2020년 8월 24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더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더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한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더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더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으라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의무입니다. 의무. 이것을 행하라 하면은 그것을 행하는, 율법을 행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빚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사랑에 빚을 지지 말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로 빚지지 말라. 10원이라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꾸지도 말고 꿔주지도 말고 꿔주려고 하면 그냥 주라.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라. 그냥 주라. 거저 주라. 꾸지 말고 꾸지도 말고 꿔주지도 말고 그냥 주라. 근데 요즘 세상에는요 참 빚을 많이 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빚이 1년 빚이 800조 원이 넘는다 그러고요. 또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다 그러고요. 또 지방정부 빚이 또 수백조가 있고, 또 기업 부채도 뭐 대단히 많고 빚을 많이 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려면은 다 빚을 져야 된다. 빚을 져야 결혼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은행 빚을 지는 것은 지혜다. 지혜다. 빚을 잘 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은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죠. 빚을 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은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은 지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고 받는 것입니다.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지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라. 사랑은 많이 주고 사랑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지요.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 아무리 평생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도 사랑의 빚은 많이 지라.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받으라. 사랑을 주라. 피차, 오늘 본문의 말씀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는 피차, 서로 간에 많이 사랑하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사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21세기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회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현재 민주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스스로 사회주의 사상인 걸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다시 등장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회가 되든지 사회주의 사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사랑이 충만한 사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사회주의로 가는. 여러분, 사회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충만한 사회는요
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사회가 되든지, 아니면은 사회주의는요 빼앗는 사회입니다. 빼앗는, 남의 것 빼앗아 가지고 나눠 갖자, 그런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사명이 큽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 우리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며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이 있어야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우리가 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이 충만해야 이거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가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부르나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가페만 명령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특별히 심리학에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것이 심리학의 키워드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돌 가수도 노래 부르는 그 가수에 보면, 그 가사에 보면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가사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심리학의 키워드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가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에서는 아주 미비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해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피차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요한도,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이 생명이라. 우리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때가 온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 시기를 알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시기를 알라, 때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때와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때는요, 그냥 연대기적인 크로노스적인 때밖에 없습니다. 2000년, 2010년, 2020년, 2021년 이런 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를 말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 11절에서도 이 시기를 알라고 했는데 이 시기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때를 알라. 결정적 시기를 알라.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이 세상적 세계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도 또 예수님 오신다고 이 시기를 알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며 살라. 오늘을 살지만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라. 오늘을 살 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사랑하며 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알라, 이 시기를 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 세계관에서 때를 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그 시기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라. 날마다 아침마다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것을 늘 생각해야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거룩하고 흠없이 만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흠없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는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신앙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때를 생각하라. 우리의 때를 생각하라. 이 시기를 생각하라.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육신의 일에 너무 염려하는 것은 정욕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 노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살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너희를 살리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하게 살리는 것을 믿으라.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믿음으로 살라.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자 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라.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육신의 염려를 내려놓으라. 여러분,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고 잘했다 칭찬받고 또 거룩하고 흠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힘있게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과제는 열심히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열심히 사랑하고 또 열심히 사랑받고 열심히 사랑 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욕에 사로잡혀 육신의 염려를 그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